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발음과 다르게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참다운 마음가짐에 관해서 교훈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형으로 인해서 발생된 유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일상의 문제를 율법 전문가인 랍비에게 나와서 묻는 일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주님을 훌륭한 랍비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며 그를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분명히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재판장이나 해결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긴 했지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바라봤고 구원이 아닌 물질적인 답을 얻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빗나간 관심을 책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정작 그 사람이 구원이 아닌 자기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빠져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이유에 관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온 이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 이유는 뭐냐? 그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이 족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으로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만족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더 그 욕심의 수렁에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탐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탐심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한 이유가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것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집중하게 한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으로 믿음 생활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탐심을 채워줄 해결사로 보는 것이고 물질이 신앙의 복의 기준이 되는 왜곡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몇 시간을 기도해도 물질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을
하나님께 졸라대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사람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어떠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물질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것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나에게 더 놀라우신 뜻을 원하실 텐데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의 전환이 되거든요. 더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하는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는 어려운 일 당해보면 압니다. 어려운 일 당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더 어떠한 것을 이루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자꾸 속상하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자꾸 원망이 자꾸 쏟아져 나오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여태까지 내 중심적으로만 했구나라는 것을 판단해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실족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속상한 마음, 이 쓴물들이 나오면 바꾸면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바꾸면 됩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책망에서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너의 신앙생활의 근거를 바꿔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창고가 부족합니다. 충분한데, 살 것이 충분한데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꾸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많으니까 창고를 져서 이걸 채워놔야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도 평안히 쉬고 먹겠다고 계획할지 모르지만 만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하는 그 계획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계획일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인생관에 관한 가르침이십니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는 오늘 마감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내일은 절대로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사는 법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지금 살아있게 하셨다면 여기서부터 감사함으로 시작돼야지 그 감사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지, 뭔가 계속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때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내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오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어날 때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잠잘 때도 한숨 쓰고 잠을 자지만
일어날 때도 한숨 쉬고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잘 때 감사함으로 잠자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감사하며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자꾸 욕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욕심으로 자기 삶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원망하면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한숨 쉬면서 아이고 하루가 시작됐네 하면서 고통스럽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 있게 해주기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 지면 내일 아침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물질을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을 자기 안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신의 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원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창고로 삼을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복의 통로로 삼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는 것이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기독교의 경제정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가 뭐냐? 경제정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청지기 사상이에요. 청지기 사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성실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청지기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도 또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도 청지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 썼습니다라고 돌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느니라 했어요. 결론적인 말씀이죠. 물질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에 계속 꾸역꾸역 담기 위해서 창고를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네 스스로에 대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런 것이 네 스스로가 만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책임져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물질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기뻐하며 살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물질이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물질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다른 종교처럼 우리 몇 번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뭐 다른 종교들 막 보고 뭐 텔레비전의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인생이 몇 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을 또 살아가야겠습니다. 귀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주어지는 것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이나 모든 인생의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